올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다스리시고 이 땅도 열방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기에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 확신이 없고 안 믿어지면 염려해야 됩니다. 조급해집니다. 인본주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거나 조급하거나 인본주의 쓸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공간적 통치의 범위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요 영원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내가 정말로 믿는다. 염려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남의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아무리 바빠도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거기에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반드시 누리세요. 왜냐? 서밋만이 세계 복음화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밋으로 서주는 것만이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세상 서밋 많습니다. 각 분야마다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요. 대단합니다. 그 세상 서밋 말고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동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또 수많은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교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신계동에 있었어요. 상가예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올해 13년 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성도를 다스리고 렘넌트들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증거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오늘 10편 94편은요 많은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주의 소유된 백성들을 뒤에서요 온갖 재앙을 조장하고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주의 위로가 나를 안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요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 66권에 특히 시편에 어떤 신앙인도 염려해라, 인본주의 써라, 남의 말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많은 미끄러진 상황에서도.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요, 야, 내 차가 좌측 뒷부분이 부딪혀가지고요, 차가 돌아버렸는데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때도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아니하시나이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게 뭔 일인가? 거꾸로 얘기합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찌 우리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생애에요,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여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유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남의 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악한 일을 꾸미고 남을 어렵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들이 그런 거, 그 아비가 막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답은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다락방 30년, 20년 다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온갖 세상 소리, 사람 소리를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냥 오늘 좋네, 오늘 답이 되네, 오늘 힘이 되네, 오늘 재밌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거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참소만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들어봐 보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한 주간 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간다니. 어떻게 해요?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축복은 썸이신데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장에 눈앞에 들어오는 거, 통장에 찍힌 숫자, 그거 갖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 내가 만들어가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을 쏟아 부으실 그 응답,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복음을 듣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영적 상태가 안 됐어요. 내 기준 가득 차,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내 배경, 그것으로 내 인생을 죽도록 고생합니다. 참선만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강단에서 지속 방법 하신 말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요? 예배로 누립니다. 자, 보십시다. 예배로 누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해 줍니다. 예배가요, 하늘 보좌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엄청난 축복인데요, 와서요 주일 지켜줍니다. 그것도 나아요,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혀줍니다. 그 수준을 못 넘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간이 누릴 최고의 신령한 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산업에서, 내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이요 영육간의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별람 없이 우리 옆집 아파트 문을 열어놨어요. 예매큼 열어놨어요. 누구를 모시려고? 마씨를 모시려고. 우리는 하씨 자녀잖아요. 그분은 마씨를 모시려고. 주일 예배하려고 나오는데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마씨 초청 대집회를 열려고. 안타깝습니다. 언제 만날 틈이었어, 만날 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공원 가서 장사하고요. 명절에는 한 번씩 오나 봐. 나 없을 때만 오나 봐. 문을 활짝 여니까 거실이 보입니다. 달마대사. 창조주 하나님 안 믿고요. 귀신 떼가리 믿고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믿습니까? 이성적 판단. 말씀만 따라가고 이성적 판단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누려집니다. 영육간의 번성.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요? 영육간의 번성을 통해서요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게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네 가지 근원이 뻗어간데 이게 만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걸 보고 에덴의 축복이다 그럽니다. 파라다이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산업이 에덴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에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이 안 담아지고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누려지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을 누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그럴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명절에 형제가 모여갖고만 저마다 자기 소리 냅니다. 같이 거기에 맞장구 칠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실현돼야 돼. 그 명절에 모이거든요.
아무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하지 마세요. 다 수용해주고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줘. 그래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면. 아멘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올까 봐 염려하고 머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응답이 뭐냐? 지나가는 응답 많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응답도 많습니다. 응답이라고 간직하는데요, 아닌 것도 많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성취가 진짜 응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는 모든 여정에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모두 흑암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서밋이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축복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요, 어린 양의 피 바른데 여러분 그 피 언약 때문에 재앙, 저주, 흑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심지어는 이사야 10장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자들 여러분 보고 김영훈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던데 그래서 성취돼 버리네. 그게 진짜 응답. 아멘요. 우리가 받아야 될 누리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다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 이게 나를 더 성취돼 버려요. 얼마나 심장이 뛴지 압니까? 여러분 별로 이게 얼마나 이게 설레인지 압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핏대를 올리고 그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꽃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꽃일 뿐입니다.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만물 중에 만 생명 중에 모든 피조물 유일하게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서밋을 만드시죠. 그 하나님을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해서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누릴 것 아닙니까? 누려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제일 재밌고 쉽고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 될 것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들려지고 응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맞는 말 옳은 말 그거 하다가 하나님 한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이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거 하다가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은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야. 온갖 내 생각으로 육신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온갖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요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대요. 다 놓쳐버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널리 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니를 저주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니라. 정말 잡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참소망 성도들이여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기어로 표에 이마로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요. 지금요 신명기 6장 아예 암송해 버렸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 갔더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아예 다 외워. 유대인 교육은 뭐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경제. 여기 유대 교육입니다. 가고 세계를 장악해요. 구약 성경을 아예 암송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통곡의 벽 앞에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줬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할 수만 있어도 다 외워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을 다하라. 심지어 뭐라 했냐? 너희가 서밋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떠나지 아니할까 주의하고 끝까지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내게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맺게 하리라. 아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땅 광주리까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어질지언정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요 서밋의 응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아예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에서 네가 가이사 바울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잠소망교회 하나님이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서밋이다. 서밋이면요, 서밋답게요, 자세도 갖추고 그릇도 갖추고요, 포럼도 서밋 포럼하고.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는, 내가 김용훈 장로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포럼하잖아요. 단둘이 있을 때 말씀을 포럼하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내 입 밖에 포럼된 밖으로 나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십니다. 내가 김용훈 장로 만나고 불신앙 소리하고 남의 말하고 사람 소리하고 어두운 소리 하잖아요. 그거 성취하려고 귀신이 파송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도 달라지고 고백도 달라지고 포럼도 달라지고 관심도 달라지고. 왜냐? 나는 서밋이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요 축복을 누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누리는데, 그 가는 길에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하느냐?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무슨 말이요? 저와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왜 맨날 그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면은 하나님은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언제든지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잡고, 두 번째로 사단의 괴계가 뭔지를 분별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아, 사단이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구나. 사단이가 교회를 또 어지럽게 만드는구나. 사단이가 또 진짜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구나.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뭐 할 것인가? 내가 누릴 복음의 축복, 내가 누릴 갱신의 축복, 언제든지 문제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여정 속에 또 문제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사단이 이때 뭘 노릴까? 그리고 내가 누릴 복음의 축복과 내가 갱신할 것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만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거든요. 응답이 올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됐는데, 실컷 총리가 됐어요. 그때 뭐라 했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 큰 응답 받을 때요, 누구처럼?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 받은 것을,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큰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것도요, 평생을 두고 받은 전 재산 주의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려버렸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전도운동 뛰어갖고 많은 열매가 나고 또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헌신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일도 하지 마세요. 누가 헌신했냐, 누가 전도했냐 기억조차 안 될 만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보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응답을 왔을 때,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욥기 39장 먼저 보십시다. 시편 앞에 욥기 있죠? 욥기 39장 봐봅시다. 13절부터 봐봅시다. 성경을 봅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는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밤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도 아니하고, 자기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헛되게 될 건데 그것도 두려워. 그게 뭐 용기라고. 그런데 보십시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뭐요?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타조에게 청명을 주시는. 신앙생활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성취하시 그 응답을 봐야 되고요, 지금도 함께 계심을 누려야 되고요. 그 가는 길에 문제 있다, 응답이 왔다, 전부 이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교회 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만 해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흑암이 안 무너지고 이는 하나님이. 요 믿음 없으면요, 문제 왔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대책 세우고 해결해야 돼. 응답이 왔다 하니까 내가 오만해야 돼. 내가 얘는 하나님. 잘 들어봐봐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정교개혁을 했습니다. 이후에 존 칼빈 목사님이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 속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칼빈 목사님 어마어마한 신학. 이야, 칼빈 기독교 대강령 27세에 다 쓰고, 이야, 칼빈 목사님. 그리고 뭐가 사라졌어요? 이는 하나님. 그게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시대마다 칼빈 시대에만, 루터 시대에만, 요한 웨슬리 시대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 위에 복음이 멈춰버려요. 목사님을 저도 교회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야 우리 목사님, 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은 사라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아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아 우리 장로님 큰 그릇이야. 그것만 남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 왔을 때도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이렇게 돼. 복음은 다 사라지고.
따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문제도 하나님, 응답도 하나님. 아멘이요? 문제에 빠져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문제 뒤에 숨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노린 게 뭔가 똑똑히 분별해야 됩니다. 아예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 왔을 때 누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이 뭔가, 그리고 내가 갱신할 게 뭔가. 왜냐? 맨날 우리는 하나님 탓만 하고 마귀 탓만 했잖아요. 내가 갱신할 거 안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지금부터 여러분 입술에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저 권사 아예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 되면요, 이 교회는 만세반세기에 서버립니다. 목사님 시대가 끝나도 이 복음은 지속됩니다. 맨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신년회, 목회자 신년회 때요, 비서실장 목사님이 이렇게 그랬어요. 전도운동, 이 시대의 전도운동. 많은 사람들이 유광수 목사님 이웃시대를 염려해요. 유광수 목사님 이웃시대. 그래서요, 비서실장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하신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야. 그래야 이 복음이 지속. 다락방 전도운동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아무리 봐도 유광수 목사 하신 거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 말은 다 맞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복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데.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특별히요, 위기에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최대 위기 때요, 에스더 4장 4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한 게 아니냐. 이때까지 기다렸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위기가 올 겁니다. 그 이유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세계 여자 복싱 챔피언 김주희 선수가 있어요. 여자가 복싱을 시켰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복싱을 했어요. 근데요, 많은 지도자들이 김주희 선수 보고 하는 말이 센스도 있고 순발력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다 좋은데 판치가 약해. 판치 주먹 펀치가 약한 거예요. 버트 선수가 이걸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빨리 업종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고 세계 챔피언 대회 나갔는데요, 얼마나 얻어맞았냐. 얼굴이 사과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부어갖고 의사가 와갖고 선수한테 결정권이 없다네요. 의사 닥터한테 있다네요. 닥터가 요를 보고 안 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만둔다 그랬냐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한 방만 더 맞으면 평생 실명됩니다. 근데 김주희 선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펀치를 퍼부으면서 위기가 다가올 때 치열하게 기회를 엿본대요. 올해 2023년도 위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움츠려들어요? 긴축해요? 기도하면서요. 언약과 진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 세계 잡혔어요. 최연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뭐요? 위기 때 우리는 움츠려드는 게 아니고 터져나오는 겁니다. 상임위의 목사를 모셨는데요.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아니까요. 목사님 한 분이요. 교회에서 그의 성전 헌당 건축했대.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럼 성전 헌당을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해외 집회를 안 가야지. 안 갔대요. 교회가 더 어려워. 정신을 차리고요. 그 다음에 지도 성교비 들고 성교 현장 가서 성교지에 성교사님께 돌만 갖다 써 하라는 교회 성전 헌당을 축복해. 위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포기하고 분위기만 살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잠소먹기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까지 내가 용서할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 영어 듣는 귀가 없으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들려. 그냥 늘 똑같은 말씀 같아. 그걸 보고 영적인 황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그 영적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여정 속에 모든 문제, 모든 응답, 모든 위기 이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는 중심과 기도만 있으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게 하는 거요. 그때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십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94편 1절 한번 마십시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요 내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향한 그림,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네가 왜 그래?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 여호와여.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 움직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복수할 일이 있으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선볼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선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등에다가 칼을 꽂고 갑니까? 그냥 칼을 맞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요. 그래야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니까요. 분통해서 얼굴에서 못 찾겠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복수하신 하나님. 2절 읽어볼까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셔서 마땅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예, 막 마구 짓거려댑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면 사단만 좋아합니다. 하지 마세요.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곡케 하나이다. 그들의 악행을요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오만하게 막 짓거려대는지요. 누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랬어요. 오늘 10편 94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얼마나 오만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는요 5절 보니까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여기서 주의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들, 이들을 얼마나 공고하게 괴롭히는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소리 그 모임을 보지도 않으시고 알아들으시지도 알아듣지도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안 보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나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아무 소리나 짓거리든지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려고. 왜 짓거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 보십시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뭐가 복이 있어요? 주로부터 주의 징벌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자꾸 불신앙 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 육신 소리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복이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을 벌하는 거하고 다른 벌이에요. 여기 교회 안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놓은 불신앙 소리하는 거, 그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복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뭐요? 12절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좀 지나치잖아요. 목사님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때요 목사님이 권면할 때에 내가 말씀을 놓쳤네, 내가 기도를 놓쳤네 라고 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왜 저 소리 하지? 목사님 왜 나만 인정 안 하지? 왜 목사님 나만 미워하지? 100이면 100명 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복이에요?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복이다. 장로님이 불러다 당신 왜 그래? 그거 복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복음 놓쳤네? 그리고 회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는 대부분 그럽니다. 지는 나보다 더 하면서 교훈을 못 받습니다. 누가 권사님 한 분이 나타나고 목사님은 날 아시잖아요. 한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갱신하겠습니다. 제가 입을 닫았어요. 왜냐? 내가 뱉은 말이 언젠가는 내한테 돌아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했어요. 왜냐?
주의 종을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 되잖아요. 입을 닫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는 사람 소리만 해도 붕대뿐입니다. 알겠습니까? 흑암 다 박살납니다. 오늘 이후로요, 참소만께 성도 부탁합니다. 사람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은 옳은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영적 손해 한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갚으냐? 요리 갚으립니다. 어린 날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님 또 내보고 그러네. 응답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게 완전 답을 주시리랍니다. 불신하는 사람이요, 목사님 나를 친애이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구를 통해서, 도둑놈을 통해서 들을래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종국에는 종려나무처럼 백양나무처럼 빛이 나고 뻗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뭐 허물이 없고 나는 나만 어렵습니까? 아니요. 나도 허물 많고 죄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데 주의 인자하심, 아멘입니까?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아멘이요. 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이번에 교통사고 날 때요, 나 오늘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내 차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좋은 차 헌신해줘가지고 차가 미끄러진데 밖에 내가 다 잡아버려. 그래가지고요, 반대 차선으로 갓길로 핸들을 꺾으니까 꺾어지는 거야. 갓길로 옮기고 나니 뒤에서 20도 화물트럭이 달려오고 있어. 나 요번에 배웠네요. 고속버스, 화물트럭 가까이 가면 안 된대요. 이 버스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제동거리가 200m랍니다. 아무리 밟아도 때려뿐대요. 제동이 안 된대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내가 모르고 이번에 내가 가까이 간 거 쥐가 왔어. 와. 그러면 내가 더 올라가고 더 피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 110으로 어마어마한 무거운 차가 달리니 제동이 안 된다. 승용차니까 제동하면 멈추는데 안 돼. 근데 그때 내가요, 장로님 원사님한테, 장로님 원사님이 너무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미끄러진데 바퀴내기가 잡았어. 그래갖고 반대방으로 트니까요, 갓길로 틀어지다니까. 그 덕에 살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살리셨죠. 아, 예. 아, 맞지요. 하나님 살리셨죠. 주의 인자하심이 미끄러지는 나의 발을 잡았다. 이야, 기가 참. 여차하면요, 우리 사모, 우리 큰딸 일가족 못 살다 뻔했어. 남는 거 이제 창조하고 주어리. 주의 인자하심이. 아멘입니까? 요 94편의 이 18절 19절의 영적 분위기 뭐냐면요, 선지자가 주의 인자하심이 미끄러진 나의 발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영적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니까. 참말로 내일 아니다고. 참나.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겨. 내게 근심이 많을 그때도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했나이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거? 이쁘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율례를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빙자하고.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교회를 빙자하고. 빙자해가지고 뭐요?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저와 함께 어울리죠. 무슨 말입니까?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 어떻게 주와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그들도 아신다. 아멘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시니다. 자, 이번 주간 오늘이 대명절이고 이번 주 명절 주간이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불신 가족들하고 절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은요 서미포르마스 그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립니다. 불신자 앞에서요 봐라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밋으로 만드셨단다 한마디만 포럼해요. 두 마디 하면 설교가 되고 세 마디 하면 잔소리가 돼요. 여러분의 설교에 은혜 받을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포럼만 딱 한마디. 아멘이요? 그리고요, 돈 내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 돈 제일 많이 내요. 그래요. 100%예요. 밥 살린다. 여러분이 밥 사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잖아요. 돈을 써요. 돈은 사람 살릴 도구입니다. 아멘요? 그죠? 그리고 뭐하냐? 내년 명절에 아니면 올 추석에 여러분이 한 포럼을 딱 기억할 만큼 한마디만 포럼하세요. 두 마디면은 설교고, 세 마디면은 잔소리고, 네 마디면은 흑암이고, 한마디만 포럼하세요. 그 한마디가 명절 때마다 쌓이도록. 봐라 우리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로로 세웠대. 끝. 두 마디 더 하고 싶어도 참아이. 그게요 가정 가문을 살리는 포럼입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근본 명절도 최고 캠프 응답받는 명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